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날마다는 아니고 가끔 그 설교할 시작 전에 항상 인사가 거의 비슷하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그 섬기는 은혜가 너무 크고 감동을 받아서 제가 이 앞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들의 그 얼굴들을 보면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인사를 먼저 하고 싶어서 인사를 나눈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 이렇게 공석이실 때 한 목사님께서 요즘 그 민수기 여정을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을 깊이도 있으시고 또한 은혜도 되는데, 오늘도 어떻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민수기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 앞서 목사님께서는 그 배경 설명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그 민수기에 대한 배경 설명은 말하지 않고 그냥 제가 준비한 대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열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그곳에서 탈출을 시키셨고, 그리고 본격적인 광야 행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시내 광야에 약 한 1년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주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동안 이 오합지졸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약속의 땅을 거머쥐기 위해 그들은 이제는 전투 대형으로 각 지파별대로 그들의 진영이 조직화되고, 그리고 진영마다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등 매우 체계적이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대열을 갖춥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 오늘 저희가 11장을 읽었지만 11장 1장에서 10장까지 내용은 이 광야에서 이제는 시내산을 떠나서 시내 광야를 떠나서 이제 광야에서 첫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까지 마친 후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성막을 완공하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행군의 준비를 마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조직력과 이 큰 규모의 행진을 가능하게 하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시내 광야를 떠나게 합니다.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한 곳, 그리고 전혀 상상해보지도 못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로 행진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이제는 3일 길을 갔을 때쯤 이 언약궤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인도했고 미리 쉴 곳을 찾아주고, 그리고 진영을 떠날 때 그때 당시에는 사막이었기 때문에 낮에는 햇빛이 오늘날처럼 굉장히 햇빛이 내리쬐었을 때 되게 불편했을 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편함을 면해 주시려고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여 평안히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첫 구절부터 별로 이렇게 은혜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그 무엇이 그렇게 불만이었는지 악한 말로 원망을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 11장 앞절을 보면
여호와의 개가 떠날 때는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도망하게 하소서, 그리고 개가 쉴 때에는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게 하소서라는 이 여호와의 승리의 확신을 찬 간구와는 다르게 이 11장에서는 이 인간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불신앙으로 간주해서 그들이 지친 진영을 불로 싹 불태우시고 그들에게 불로써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인간들은 또 연약한지라 그 불태워지는 진영들을 보고 모세에게 간구를 하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함으로 인해서 상황이 정리되는 이 인간의 연약함의 모습을 오늘 9절에서 첫 9절서부터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민수기는 이 출애굽기와 나타난 주제는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 기록기라 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살 수 있는 그 물과 양식을 공급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용들은 불평 덩어리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구원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게 되는데 그 원망을 하기까지에는 단 3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길이 참으사 약속의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갖추게 하셨고, 또한 그분의 임재와 인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구름과 언약궤로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앞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원망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그 불맛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원망을 하는데, 우리 한번 4절 한번 보실까요? 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예. 불과 1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불이라는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망을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불평하게끔,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끔 만든 선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여기에 출현하는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인 이방인들 혹은 외국인들을 뜻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과 8절에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퍼부은 후에 바로는 그때서야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는데, 이 6월절 밤에 애굽을 떠나게 되면서 여기서 이미 수많은 잡족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애굽인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른 민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그때 당시에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수많은 잡족들이 오늘 민수기에서는 섞여 사는 다른 민족들인데, 이 자들이 오늘 어떤 일을 벌리는지 보셔서 알겠지만 불평과 불만의 선동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이 순수한 히브리 사람들은 순수한 히브리 사람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잡족들과 함께 이 섞인 여러 가지 인종들과 함께 나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구원은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날 이 신약시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별 차이 없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면 그리고 구원을 받고 그의 영원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줄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맥락을 통해서 둘째 측면에 집중할 것인데, 이 둘째는 뭐냐면,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 오늘날 지상의 교회 공동체 내에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지상에 있는 교회들 중에 여전히 거듭나지 못하고 그리고 몸만 들어와 있는 자들도 많습니다. 여기에 좋은 예가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 비유가 나오죠. 현재 이 땅 위에 많은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 교회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자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여기서 완벽이라 함은 성도가 참으로 성화를 입고 거듭난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상태를 뜻하는데, 그런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자들도 모여듭니까? 중생과 상관없이 종교적인 습관에 따라 출석하는 교인들도 많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어떠한 재성도 깨닫지 못하고 그 재성을 깨닫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리고 싸우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편안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섞여 사는 무리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약속의 땅만 기대했지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겪어야 하는 시련 따위는 바라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오늘 순수한 양무리들에게 병을 전염시키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덩어리 전체를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수준이 낮으면 악한 영이 강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침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한 것을 사모해야 되고 어떤 그 영적인 높은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그날 달라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군분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쉽게 영적으로 침해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섞여 사는 무리들이 불평을 놓기 시작하니까 그 순수한 양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해를 받고 그들도 그냥 같이 하나님 앞에 죄에 동조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냄이 큰 잘못이라도 한 듯 불평했습니다. 애굽에서는 생선과 오이와 파와 마늘과 그런 것들을 정말 값없이 마음껏 먹었는데, 애가 타서 울기까지 할 만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면 우리도 역시 섞여 사는 인종들과 같이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변화되기는 어려워도 변질되기는 쉽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장 좋은 나라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거기서 쫓겨나고, 아담은 사람이 얼굴에 땀을 흘려야 이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징계를 받지만, 오늘 그 말씀과 달리 하나님은 이 만나라는 양식을 거저 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정말 그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 쌀 한 톨 나지 않는 그 광야에서 그냥 거저 주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가 바로 만나였습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쉽습니까? 은혜를 끼치는 것이 쉽습니까? 은혜를 받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끼치는 것이 어렵습니까? 끼치는 것이 어렵죠. 왜요? 내가 은혜를 끼치려면 내가 그만큼 은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만큼 내가 상대방한테 은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옆에 있는 우리 사랑스러운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가 있고, 내가 상처받은 만큼 내가 그 상처가 나한테만 간직된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옆에 있는 순수한 양 무리들에게 전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전사님, 은혜 받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죠. 그리고 예전에는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은혜를 다 까먹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말씀드리자면 예전에는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시지만 그분은 그때 큰 은혜를 받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예전에는 컸는데 지금은 다 까먹고 없습니까? 이거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가 부어주시는 것인데, 그 은혜가 어찌 하룻밤 사이에 우리에게 까먹을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쉽게 까먹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 큰 은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쭉 가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정말 물신양면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겁니다. 이금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그만큼 우리가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하신 분들이 사실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전에는 은혜를 크게 받았는데 지금은 은혜를 다 까먹고 없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은혜를 깊이 받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령한 것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기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런 섞여 사는 인종들이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육신의 일에 바로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이 영적이지 못하니까 육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함이 여전히 어린 사람들, 그리고 매일 우리가 말씀을 폭포수와 같이 듣지만 여전히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영적인 깊이와 이해가 얕기 때문에 육신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되고 싶어서 육신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영적인 깊이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 나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육신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이들을 이용해서 수많은 덫을 뿌려놓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로 추려보겠습니다. 원망의 덫이 있습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끝내 대적하게 만듭니다. 거듭나기 전 죄의 종로로 타던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지었던 죄를 계속 자꾸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탐욕의 덫이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의 동물이라고도 하는데, 이 맹수의 왕 사자는 먹잇감을 찾아도 자기가 배부르면 더 이상 배고플 때까지 먹이를 찾지 않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었습니다. 이 섞여 사는 인종들이 이 탐욕의 유혹에 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덫에 같이 걸리고 만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만큼 홍해 바다에서 능력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고, 광야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살리셨지만, 이제 와서 하는 말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라고 불평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또 배부름의 덫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백성에게 매일 만나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거저내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고기를 달라 합니다. 그들은 감사를 잊었어요. 먹을 것이 풍족하고 배가 부르니까 이제는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배부름의 덫에 걸리면 이렇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6절에 보시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아멘. 이 만나를 아주 하찮게 여기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아주 우습게 여기는 이 만나는, 한편으로는 그들은 아주 하찮고 귀찮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을지도 몰라도 이 만나는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도 못한, 그리고 어떤 민족도 맛보지 못한 음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만 매일 내려주시는 특별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본인들의 힘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자기 능력을 믿고 힘이 있다고 믿고 재주가 있으니 그 재주에 정말 의해서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고 담대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매일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섞여 사는 이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은혜에 대한 가치와 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양식을 깨닫지 못하니 육의 양식을 구한 것이죠. 기름진 음식을 구했습니다. 자극적인 식품들을 원했습니다. 가끔 우리 신자들도 간혹 하나님의 은혜를 원할 때 폭포수처럼 원할 때가 있어요. 소낙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대할 때가 많고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잔잔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큰 별일 없이 자족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만나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명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이 절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세간에서는 금의 가치 측정은 이 순도에 따라서 나눈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순도가 있습니다. 세상 교회들 중 거듭난 성도들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라고 이것을 우리가 순도라고 정의했을 때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바로 이러한 순도가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1970년대 이래로 한국교회는 급성장했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 동안 큰 성장을 했습니다. 많은 성장을 했죠. 이 기록만큼은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은 오늘날 외형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교인 숫자는 많아졌지만 반면에 순도는 낮아질 대로 낮아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많으나 아직도 세속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거듭난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여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비유 말씀처럼 교회 안은 항상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자라게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능한 한 어떤 교회로 성장해야 됩니까? 순도가 높은 교회가 되기를 순도가 높은 교회로 목표를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급적이면 가라지가 적어야 됩니다. 섞여 사는 무리들이 적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본문에 나오는 이 섞여 사는 인종들의 불신앙적인 언행에 의해 교회가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잔잔히 내리는 이 만나를 감격하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 내가 먼저 맛보고 그 은혜를 아직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신앙교육을 시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키십니까? 지금 저도 유년부를 맡고 있지만 참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신앙교육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학과 교육이 우선일 때가 많습니다. 보통 학교 다녀오면 아이들한테 뭐라고 질문하죠? 공부 열심히 했어? 수업 열심히 들었니? 학교는 갔다 왔겠죠? 네. 학원은 잘 다녀왔어? 이렇게 묻지. 혹시 이런 부모님 계세요? 너 혹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니? 너 지난주에 말씀 들은 거, 기도했던 거, 응답 받은 거 있어? 우리가 교육이 중요하지만 신앙 교육이 먼저 돼야 이 나라가 삽니다. 그리고 교회가 삽니다. 우리는 근데 교육열을 너무 높이다 보니까 때로는 신앙을 그냥 간소히 간주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주일에도 학원 보내고 가입시키고 여러 가지 아이의 그 재능을 높이기 위해서 힘을 많이 쓰죠.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좀 더 철저히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바로 우리 서영교회 나중에 중직들이 될 것이며
이 나라의 주역들이 될 것입니다. 아빠가 오늘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깨달았는데 너도 아빠와 같이 한번 실천해 보지 않을래?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라고 신앙교육을 시키면 그 아이들은 버젓이 부모님의 모습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이런 신앙교육이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아이들이 자랐을 때 이 교회는 섞여 사는 무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즐거운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산책하는 길도 여전히 아닙니다. 이 길은 험한 길이에요.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고 물도 쉽게 찾을 수 없는, 이 가도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정말 그런 험난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이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의 순수 혈통의 백성들을 병들게 하는 오늘 말씀처럼 그 자들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 바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 바로 탐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이 섞여 사는 사람들, 정말 탐욕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공통적입니다. 이러한 것이 자꾸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그 결과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가지고는 만족하게 생각 못했습니다. 그냥 애굽에 있었던 자극적인 것들을 기억하고 욕심을 부리면서 그것이 이스라엘 순수한 백성에게까지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인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잔잔한 은혜 가운데, 그 만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영이 삽니다. 그리고 이 그 강의 길을 걸어야 하는 목적은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세속적인 가치관에 젖어들어 불신앙적인 모습들, 죄의 노예적 근성들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들을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순도를 높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풍족히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연단시켜 성숙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끝내는 이 길의 종착점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이 소망 가운데, 지금 내가 비록 광야 한복판에 있지만 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그분을 찬송하며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의 본연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항상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족하게 흘러나가고, 그리고 매주 만났을 때 우리가 세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